감사합니까?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로 특별한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예배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만이, 구원받은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배를 합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 예배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 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산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없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믿음 안에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망의 바다에, 애굽의 그 나일강에 떠나려가는 모세를 주님께서 건지셔서 그에게 큰 사명 주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신 것처럼, 사망의 바다에 떠내려가는 우리 다 사망의 바다에 아무 소망 없이 떠내려가던 자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다 모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바다에서 건진받은 자들이에요. 건져주시고 소망 주시고 사명 주시고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특별한 사람만 주님께서 소명 주시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주님의 소명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에 유익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늘 소망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목회자만 되는 것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아멘. 내가 정말로 주님께 유익이 되도록, 정말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도록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아름다운 또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더럽고 많이 뭐가 묻어 있으면 그 그릇에 어떻게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가 씻겨나가고요, 우리의 걱정도 씻겨나가고 불신도 씻겨나가는 거거든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들 다 또 씻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축복에, 내가 축복의 자녀 맞나?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늘 불신과 의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주님이 다 깨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허리에 창을 받으셨잖아요. 옆구리가 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죠. 피는 구속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은혜의 피고, 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다 쏟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요, 우주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씻고도 남아요. 이게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이에요. 칼빈. 근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이 아니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추악한 죄를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깨끗하다라는 그런 추악한 생각 떨쳐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다, 내가 빌라도이고 내가 주님을 창을 찌른 자이고 내가 가룟 유다이고 나는 용서받지 못할 가장 큰 죄인이라는 그 죄인에 관한 죄에 대한 철저한, 정말 나 자신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어. 나는 경건하게 살았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저 사람보다는 내가 깨끗해. 우리의 또 문제는 뭡니까? 저 사람을 자꾸 정죄하거든요. 자꾸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입니다.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지? 막 이런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은혜 주셨고 저 사람에게도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다 때가 있는 줄로 믿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이 그 다윗의 여정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여정들이에요.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블레스 같은 모습으로, 사울 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억울함도 주시고 정말로 겪지 말아야 될 그런 것도 겪게 하시지만 그 모든 걸 통하여 정말 나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힘이고, 아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재련하시는 과정이거든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과정이므로 감사함으로 모든 고난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시간들 통해서 거두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것을 우리가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게 하실 때가 있죠. 그렇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자녀들도 내가 기도한 대로 빨리빨리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더디 응답되는 것도 오늘 말씀 함께 들어보시면은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더 바꾸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게,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멘. 진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잠시 잠깐의 안개 같은 인생을 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풀이라고 합니다. 풀은 마르죠. 그렇죠? 꽃이 피어도 금방 또 시들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풀이고 풀의 꽃과 같다. 그 영광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잠깐이면 사라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에 주목하면 돼요. 늙는 거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장막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보석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정말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 생명 이미 왔어요. 여러분, 영원 생명 이미 왔고요. 우리는 시간 생명을 지금 살고 있는 잠깐 사는 거거든요. 근데 늘 영혼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을 더 많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누리고, 이 모든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알고 누리고,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주의 일에 쓰임 받을 때 여러분 진짜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모든 것이 완성됐을 때는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이 시간 생명 안에서 누렸던 그리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누리면서 주님이 이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고 용서하게 하셨고 인내하게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다시 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생명 주신 이 기간 동안 어떤 분은 뭐 30년 남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50년 남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세상이 막 바빠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미워할 때 미워하고 막 욕할 때 욕하고 이러면 유익이 없습니다. 다른 삶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이 시간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때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아멘. 자기 성격대로 자기 성품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인격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인격, 나의 참 자아가 따로 있어요. 그게 주님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모든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 안에 있는 고집과 옛사람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주님이 다 점유해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로 다 지금 바꾸고 계십니다. 아멘. 그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어떤 분은 내가 성격도 원래 좋고 내가 원래 성품이 좋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1층, 2층, 3층 요 차이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인격,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늘의 성품을, 성령의 10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저와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로 1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제 엔게디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다윗이 엔게디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엔게디에서 이제 동굴에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3,000 군사를 데리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 엔게디 동굴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때 사울이 이제 용견을 보러 엔게디 동굴 입구에서 뒷일을 보고 있어요. 지금 엔게디 동굴 깊숙한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동굴 속에는 지금 다윗과 용사들이 있거든요. 다윗의 사람들이 있고 사울은 혼자 용변을 보는데 막 사람들 데리고 오진 않잖아요. 이 엔게디 동굴 입구에서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이 지금 여기서 뒷일을 보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다윗은 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밤낮 없이 쫓아다니는 이 원수가 자기 코앞에 있어요. 그냥 칼 한번 딱 휘두르면은 그 자리에서 목을 벨 수 있거든요. 자기 별로 지금 동굴에 입구에 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다. 할렐루야. 에?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읽으신 부분에 보면은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에? 그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가 뭐냐면은 다윗은 이 속담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를 만났는데 죽이지 않고 평안하게 돌려보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다윗이 20개의 여정을 다니면서 엔게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하게 될 때에 원수를 짓밟을 기회를 주님이 주셨구나 하지 마시고 옷자락만 베고도 그의 마음이 거리낌을 받은 그러한 사랑과 용납과 관용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이 이것을 선물하고자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 사무엘상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참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모난 부분은 다 자르시고 제하시고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교만과 자신만만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런 걸 다 제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여기 사무엘상에 다 써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곳을 경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은 요새에 들어가서 주님을 누릴 때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미 다 답을 알려주셨어요. 다윗조차도 20군데의 이런 여정을 한 사람 그 사울을 도피하여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국민 영웅이거든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얼마나 장수 중에 장수입니까? 국민 영웅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근데 당연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옷자락만 베고서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4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요라고 하면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라는 걸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계속해서 해하려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당신을 해할 수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누구 이야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가 따로 없잖아요. 원수 집안에 있어요. 원수 누가 어디 있어요? 진짜 집안에도 있어요. 그쵸? 예, 직장에도 있고요. 자, 그러나 우리는 짓밟고 원수가 하는 대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기 보면은 옷자락만 뺀 것을 가지고도 마음이 힘든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가 뭐예요? 이때 이제 다시금 사울이 뉘우치면서 사울에게 한 이야기가 16절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울어요. 이것이 내 목소리냐. 따라해볼까요? 이것이 내 목소리냐. 자, 지금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골짜기가 하나 있고요. 앞에 대면하고 있지는 않죠.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늘 골짜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떤 골짜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짜기가 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상대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에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에 계속해서 비춰질 때에 우리는 상대를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분명히 용모는 그의 모습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이것이 네 목소리 진짜 맞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목소리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굉장히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목소리, 분명히 모습은 다윗의 모습인데 목소리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목소리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져서 막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막 기도하는 걸 뭐라 그래요? 방언이라고 하죠.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아멘. 방언을 막 억지로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주님이 주신 선물인데 방언으로 말하는데 이건 분명히 내 목소리가 내 말이 아니거든요. 자, 근데 이 방언을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해요.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표적이에요. 표적. 자, 표적과 기적을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시고 4,000명을 먹이시죠. 자,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요한복음은 근데요 조금 특별해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오병이어를 뭐라고 그래요? 표적이에요.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세메이온은 사인이에요. 사인. 이것을 통하여 가리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배고픈 굶주린 영혼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벳세다 들녘에 다 굶주려 있잖아요. 그들을 먹이셨어요. 이 기적만 보지 말고 진짜 우리가 굶주린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양식, 살리는 떡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는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오병이어 기적의 표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다 식사하고 배부르시잖아요. 이것 외에 우리는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3끼 굶어보세요. 하루만 굶어보세요. 얼마나 배고픕니까? 다 맛있죠? 그쵸? 다 맛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의 양식, 그분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방언도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에요. 표적. 자,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주시고 있습니까? 자, 방언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또 방언이죠. 자, 방언을 통해서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도해서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언어를 지금 성령님이 바꿔주시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나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했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표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끝난 후에 그 기도의 언어가 우리 속에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모든 말과 내가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그러면 이거는 잘못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게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내 말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말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면 이제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내 말이 바뀌기를 주님께서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말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불평했다면 감사의 말로 바꿔주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여러 가지 원망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 직장에 있는 사람,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도 바꿔주셔서 사랑의 언어가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말로, 방언은 다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다윗아, 이게 내 목소리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당신의 언어야? 이게 정말 당신의 목소리야? 바뀐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고 우리 입술을 바꿔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언어였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방언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방언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방언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보세요. 말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아, 이게 내 목소리냐?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늘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방언을 통해서 내가 진짜 말이 바뀌고 내 언어에, 내 입술의 농도가 바뀌어서, 언어에도 뭐가 있어요? 온도가 있대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우리의 온도가 바뀌어서 사랑의 언어, 섬김의 언어, 세우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 방언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저 아이가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녀가 될까, 자기 몫을 하는 자녀가 될까, 늘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이제 염려도 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나 한심스러운 자녀들을 향해서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방언으로 말해야 돼요. 방언으로. 말이 달라져야 돼요.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없어서 죄송해요. 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야. 하나님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우리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계속해서 믿음이 전가되고 믿음이 전수되고, 아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문도 주님께서 엄마의 믿음보다 너희 믿음이 더 크게 될 줄로 엄마는 확신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내가 먼저 믿고요, 우리 자녀들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참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다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성도들이 왜 이렇게 그냥 이번 주 은혜 충만했다가 그냥 한 주 지나고 휙가닥 변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분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매일 은혜 주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로 매일매일 은혜의 비를 붓고 계심으로 저희는 특별히 격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언어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오늘 하냐면요, 다윗의 말이 여기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네 목소리냐? 라고 하거든요.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원망과 사울을 향하여 당신 뭔데 나를 이렇게 자꾸 죽이려고 하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나를 고단하게 하냐, 원망과, 그렇잖아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목소리 안에 사울이 어떻게 소리 높이 울었다고 하잖아요.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주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표적은 무엇인가? 성령 받았다라는,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그런 기적, 그런 표시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녀들, 은혜 받은 모든 자녀들의 그 말을 바꿔주시고, 아멘. 진짜 새롭게 하시고, 아멘. 우리 더 좋은 말,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바꿔주시고, 저는 못해요. 막 짜증나요. 막 저 사람 보면 짜증나요. 막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절대 못해요.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정말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세요. 엔게디 코앞에서 지금 용병 보고 있어요. 그냥 한 칼에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하나님이 주셨어, 이 기회는. 그래, 안 그래요? 죽여야 마땅하죠.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용납과 용서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자에 대한 주님의 일하심,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누가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린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